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늘 소망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으로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태어나 갓난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받아 어린이가 되었다가 계속해서 성장하여 10대를 지나고 어느덧 장성한 청년이 되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 장년이 되어가듯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의 중심을 자신인 것으로 착각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중심으로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말 속에 세상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자들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라감입니다. 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에서 점점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는 것이 곧 성도의 참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안에 이런 변화와 성장, 성숙이 없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마치 어른아이라는 말처럼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 나이는 들고 키와 몸무게는 자랐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때처럼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를 목회하고 있던 에바브로에게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해 사랑의 마음을 담아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복음을 접하게 된 사람 중 한 명으로 에바브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골로새 지역에 교회를 세웠고 또 에바브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성도들이 당시 이단에 빠지게 되면서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여러 이단 중에 영지주의가 있었는데 그들은 천사를 숭배하고 또 금욕주의자였으며 특히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는 다른 어떤 서신서보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또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그가 교회의 머리이심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비슷하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처음에 잘 믿었던 신앙을 교묘히 침투한 이단자들로 인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권면이 두드러집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성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존재입니다. 옛 것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또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의 것과 땅의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위의 것이라니 어떤 고상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위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이 땅에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의 시민으로서 거기에 맞는 거룩함으로 옷 입으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을 디디며 또한 하늘을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셨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이 땅에 깨어지고 또 상처 입고 또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며 사셨던 화평케 하는 자로 이 땅을 사는 것이 성도의 참된 삶인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에라는 단어와 이제는 이라는 단어를 통해 옛 자아와 새 자아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전에는 땅의 것들 즉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 자기를 위해 살았으나 이제는 그런 땅의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계속해서 옛 것은 벗어버리고 새 것을 취하는 사람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거스르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 날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멈춰서는 안 되고 또 뒤로 물러서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여정을 가리켜 자신은 선한 싸움을 다 싸운다고 했고 또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다름질에 비유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구원의 여정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길입니다.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게 보입니다. 이 길에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희생, 인내와 사랑, 용서와 섬김, 그런 광야와 같은 화려함이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이 길로 먼저 걸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그분의 손을 잡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함께 손잡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세상의 유혹이 틈틈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넘어지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오히려 뒤로 물러가고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만약 그런 걸음이 자신이 생각했을 때 많이 더디다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점검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성도로부터 시간의 11조에 대한 얘기를 우연치 않게 듣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가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자기를 위한 삶을 이제 청산하고 자기의 전부가 되신 주님을 위해 11조 생활도 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성도가 한 목사님으로부터 시간의 11조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자신도 하루에 이 144분, 2시간 24분의 11조를 하나님을 위해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저한테 전해주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제 머릿속에 이 144분이란 숫자가 여전히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 좀 더 하나님을 위해 시간 활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란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최소한 1만 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법칙입니다.
이 1만 시간은 하루에 3시간씩 훈련해도 약 10년이 걸리는 긴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벌써 반평생을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을까?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따로 구별된 시간이 없기에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은 아닌가. 단지 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안다면 이것은 30년이 걸려도 제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겠구나. 삶 속에 하나님을 함께 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욱 자라가기에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을 일상 속에서 가능한 많이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일을 하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따로 구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시간을 거룩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숨결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성경을 펼쳐서 읽고 우리 마음의 낙심과 또한 몸의 질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함들을 시간을 정해 우리의 무릎을 꿇어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잠깐의 시간이 날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경건서적을 읽음으로 우리의 인격이 고양되는 거룩한 시간을 선택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24시간 1440분 중 어느새 5시간, 이 300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남은 18시간 중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따로 구별하여 오직 위의 것을 찾고 또 위의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 일상의 훈련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십시다. 오늘도 땅을 딛고 하늘을 꿈꾸는 복된 하루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온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사는 진리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